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복된 날이며 성령의 날입니다. 이 날에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령 충만하게 받으시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번 말씀에 유다서를 통하여 영적인 싸움과 분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제 미혹당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오늘 유다 사도는 역사의 거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장 7절에 보시면 후렴절입니다. 거울이 되었노니라 라고 하므로 역사의 거울에 이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광야 같은 길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수가 있지만 사단이 절대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 생활을 롱런하고 이 천국까지 간다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서는 워낙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끝까지 천국 간다고 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다 사도는 이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최종 목적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여기에 미혹하는 이들이 많이 있으니 여기에 미혹당하지 말라고 크게 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되돌아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역사의 거울을 주셔서 역사의 거울을 통해서 한번 비추어 보고 헛떨어지거나 또 잘못되거나 그런 게 있으면 이제 바로 우리가 자신을 점검하고 믿음으로 이제 올곧게 서 있기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사의 본보기의 거울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시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뭐가 되어 본보기가 되어, 이전 성경에는 거울이 되어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역사의 거울에 본보기가 되어. 그래서 역사의 거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지나가다가 이 네 가지의 이제 미혹당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이들을 소개하면서 그 네 가지의 역사의 거울을 소개합니다. 그게 이제 7절 중반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제 그런 미혹을 당한 이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한평생 믿음 생활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혹 길을 지나가다가도 재미 삼아라도 젊은 사람들이 강남이나 저 홍대 가서 점치는 부스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뭐 재미 삼아 보는 건데 뭐 이렇게라도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 두 번째는 8절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뭘 하다가 음행하다가 이 성적인 유혹을 이야기를 하죠. 흔히 이제 성적인 유혹을 받는 사람들은 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자주 말을 해요. 그냥 바람이다. 그냥 봄바람 불어가듯이 그냥 싹 지나가는 바람이다. 어떤 경우는 일탈이다. 뭐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려면 그럴 수도 있지. 아주 관대하게 주변에 말을 하거나 또 본인이 그렇게 또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이걸 여자들도 요즘 또 사회생활을 하니까 또 그것도 그런 식으로 관대하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음행하지 말라, 성적으로 미혹당하지 말라. 이거는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영적인 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그러지 마라. 그렇게 이제 거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마다가 시험하다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10절입니다. 자, 우리가 가장 범하기 쉬운 그런 이제 미혹인데요. 자, 중반절 보십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모으다가 원망하다가
해서 이게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죠. 광야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빠진 게 이 원망입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문제로 서로 사소한 그런 다툼이 있다가 보통 이렇게 손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한쪽 사람만 일방적으로 잘못하고 한쪽 사람은 하나도 잘못 없는 그런 경우는 뭐 간혹 있기는 하겠지만 대부분 그래도 뭔가를 부딪힐 때 우리가 좀 소리가 나지 않을까요? 그래 보통 이제 그렇게 어쨌든 좀 갈등이 있었을 때 그냥 그거로 기도하고 각자 풀면 됩니다. 시험 당하되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서로 그냥 오해 풀고 묶인 것 매듭 풀어버리시고 맺힌 것 풀고 더 이상 그것 가지고 이제 번지지 않도록 그렇게 푸는 것도 믿음이고 또 분별력이고 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점점 확대되면 그 다음에 꼭 영적으로는 꼭 모세까지 아론까지 올라가요. 그 모세 아론이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 올라가요? 그 다음 하나님입니다. 이게 이 패턴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여기에 참 많이 빠집니다. 그래 이거는 비단 매 시대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또 어떤 경우는 갈등이 비온 뒤에 땅을 굳게 한다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참 이상하기도 해요. 한 번 서로 원수하다가 싸우면 더 친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그냥 싸우고 그냥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갈등을 또 잘 풀면 또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 선에서 우리가 교회도 사람들끼리 모여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서로 다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다 부족하고 우리도 다 연약하고 서로 좀 그런 일이 있으면 좀 서로 그 선에서 풀고 이게 정리가 돼야지 이게 괜히 속장까지 올라가고 이게 또 계속 올라가게 되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 결국은 그 믿음도 이렇게 떨어지고 기도도 떨어지고 예배도 드리기 싫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롱런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역사의 거울을 비추어줘서 이제 성경을 읽는 역사의 거울을 넘어서 이제는 성경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거르지 말자라고 이제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도도 이 5가지 거울의 역사적인 신뢰를 이제 예시를 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2가지만 우리가 역사의 거울을 또 한번 보도록 합니다. 6절입니다. 6절에 합독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누구를 말하죠? 바로 루시퍼를 이야기하죠.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 하나님이 처음에는 천사 루시엘에게 하늘의 영광을 주셨죠. 영광스러운 직위와 그 고난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루시엘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감사하고 겸손하게 따라서 하십니다. 감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그 지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항상 고난이 있는 곳에 교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감사가 사라지고 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을 불러서 하늘의 전쟁을 일으키고 그를 쫓아내게 하셨죠. 그래서 그가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어서 그가 땅으로 쫓겨나와서 이제 이 마귀와 마귀의 영들이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성도들이죠. 구원받은 자들을 어떻게 하든 유혹하고 미혹해서 한 명이라도 더 지옥 보내는 것이 바로 마귀의 큰 틀의 작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계시록 12장 7절부터 8절 9절까지 이게 하늘의 전상의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합독합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를 그래서 온 천하를 돌아다니며 아주 간교하게 아주 지혜롭게 구약의 뱀처럼 엄밀하게 몰래 기어들어가고 교회도 기어들어오고 또 집안에도 기어들어가고 또 심령 속에도 기어들어가서 미혹하는 자가 마귀임을 성경은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영적으로 잘 깨어 있으시고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에 보시면 이 루시퍼에 대해서 하나님이 중반절에 큰 날의 심판이 정해져 있음을 그래서 큰 마지막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심판하실 때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역사의 거울입니다. 7절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의 역사의 거울을 그렇게 하나님이 소환하시는데요. 자,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뭐하다가 음란하다가. 그래서 이 음란의 문제, 이거는 매 시대마다 많은 사람들을 더럽게 하고 그리고 미혹하게 하고. 근데 이제 이 음란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부부의 문제까지 반드시 연결이 돼요.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부부에게 이 가정을 깨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기면 거의 대부분 가정은 깨어집니다. 함께 살더라도 이렇게 체면 때문에 헤어지지는 못하고. 요즘 가정사역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 예비학교, 또 이제 갓 결혼한 이제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2022년도에 우리나라에 결혼한 커플이 19만 2천 쌍이라 이야기를 해요. 통계가 19만 2천 쌍인데 근데 이혼한 쌍이 9만 3천 쌍입니다. 제가 이 결혼 세미나를 할 때 4년 전에는요 4가정당 하나가 헤어진 통계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45%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비혼의 문제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고 또 아이를 낳지 않는 문제도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 이렇게 또 갈라서게 되는. 근데 여러 가지 또 외부적인 어떤 체면 때문에 갈라서지를 못하고 정서적으로 이혼한 가정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이혼하고. 근데 이거보다 더 또 큰 문제는 이혼은 하지 않지만 볼 때마다 상처받고 한 지붕 아래에서 장미의 전쟁이 일어나서 정말 볼 때마다 위로받고 볼 때마다 사랑의 엔돌핀이 나오고 볼 때마다 행복하고 볼 때마다 기쁘고 그렇게 살려고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세월이 지나면서 볼 때마다 아픔이 되고 볼 때마다 화가 나고. 그래서 가화 만사성을 한번 주회를 달아보라 이렇게 제가 좀 내보니 가정이 평안하야 만사가 다 잘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건 또 다른 의미가 가정에 화가 나면 만사에 짜증이 난다. 그렇게도 요즘은 또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볼 때마다 그 인간 원수 그러면서 서로 짜증이 나고 이런 참 이 가정의 모든 이런 이 불행과 이것도 영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가정을 파괴하는 이가 누구라고요? 마귀의 영임을. 그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이 가정이 파괴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또 하나가 또 음란의 문제임을. 그래서 결코 이 음행과 음란의 문제를 가볍게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일탈이나 바람이 스쳐가는 정도로 관대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가정을 지키는 문제고 또 자신의 육체를 지키는 문제고 또 영을 지키는 문제고 또 자녀들을 지키는 문제이기도 해요. 부부가 계속 이렇게 다툼이 있으면 자녀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할까요? 그래서 이런 일에 미혹당하지 말자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7절에 보시면 이게 참 안타까운 거는 소돔과 고모라가 이 일을 했는데
그런데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그랬습니다. 주변에 있는 도시들도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축제가 이제 한참 활발히 하다가 우리나라도 또 그걸 또 배워서 서울에서 또 막 홍대에서 뭐 서울 광장에서 하다가 지방까지 확산되는, 이런 것들은 엄밀하게 점점 확산되는 그런 성질이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쾌락적으로 하니까 우리도 함께 쾌락하자 그러면서 이웃 도시들도 함께 점점 번져나가는 이런 확산성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그래서 이제 중반절에 보면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그랬습니다.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그래서 7절 흐름지를 보시면 거울이 되었느니라. 8절에 보면 그러한데 이런 역사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지금도 소모라 고모라의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풀 한 폭이 안 납니다.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풀 한 폭이 안 나요. 다 소금입니다. 자, 8절에 보시면 그러한데, 이거는 이제 매 시대마다 이런 육체적으로 쾌락과 음란과 음행을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꿈꾸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절기자, 꿈꾸는 이들도 또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러지 마라. 그런데 요즘 시대야 뭐 사랑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흐르는 거래요. 사람을 보고 이 사람 보면 이 사람 흘렀다가 저 사람 보면 저 사람 흘렀다가 계속 그냥 눈만 마주치면 흐르는 거래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뭐 성경 말씀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요즘 시대가 뭐 어떤 시대인데 뭐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자, 유다 사도는 이런 미혹하는 일에 뒤에서는 어떤 영적인 실체가 있다. 영적인 실체가 있다. 그게 뭐냐? 9절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체에 관하여 누구와 변론할 때에 마귀와 변론할 때에, 그러니까 마귀와 모세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받아 말씀을 수유자가 되어서 주었던, 근데 그 모세와 더불어 다툼을 하고, 가끔 목사가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다 보면 어떤 이단적인 사람들이 제게 와서 막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어설프게 알고 잘 알지도 못하는, 성경 몇 구절만 알고 마치 책 한 권 읽고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일전에 어느 이단에 빠진 젊은이가 나에게 말씀 배틀을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해서 왔길래, 참 교만하고 방자하고 그렇다고 입으로는 말할 수도 없고, 참 마치 이단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건강한 교회에다가 요즘도 가끔 제게 책을 보내요. 신천지에서 어느 정도 신천지에 속한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책을 볼 때마다 참 이 사람들이 교만하다, 방자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마귀가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말장난할 때, 그래서 주께서 꾸짖으시기를, 모세도 이게 하도 기가 막히니까 주께서 마귀에게 하나님이 너를 꾸짖기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10절입니다. 흐름지를 보시면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마귀와 그리고 마귀의 영들, 여기 미혹당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족은 나쁘지 거기에 미혹당한 사람들이 뭐 잘못이 있겠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물론 교족은 나쁘죠. 성도를 막 미혹하고, 그런데 미혹당한 사람들도 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이 모든 이들, 10절입니다. 그것으로 많으니라 멸망당함을 알려주고 있으니, 그리고 유다 사도는
우리가 광야 같은 이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한 시대를 끝까지 살아가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 드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역사의 거울을 통해서 그거를 잘 분별해서 이제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그렇게 권면하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 우리들에게도 오늘 성경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바, 이런 문제는 강 건너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곧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믿음으로 잘 지키셔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여정 가운데 한평생 믿음 생활을 올곧게 잘 하심으로, 또 하나님이 그런 이들에게 또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이렇게 잘 또 믿음을 지키는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이 자로 재워준 구역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들이 참 많으세요.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만 해도 인생의 큰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보람이고 하늘에 상급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잘 분별하시면서 믿음 생활을 행복하게 범사에 감사하면서 즐겁게 성령 충만하게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